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돌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에 박히시기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종료주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료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요 찬송할지어다 했던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에 박히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 혹은 고난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절도 있고 종료주일이 있고 또 다음 주는 부활절이 있는 가운데 오늘 양과 염소의 구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게 돼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와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합니다. 양은 주님 편에서 볼 때 오른편에, 염소는 주님 편에서 볼 때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가 구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요 심판주로 제시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앉으신 왕자, 심판자의 자리에서 오른편은 원래 헬라어 말을 말하면 덱스트랄이에요. 덱스트랄. 그리고 왼쪽은 시니스트리라는 것이에요. 덱스트랄은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같이 제대로 라이트하게 바르게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시니스트라는 것은 죄 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계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은 바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5처녀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 그 다음에 임금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1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와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비유라고 생각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양과 염소는 비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끝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끝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23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 하다가 종말의 끝, 오늘 예수님이 심판주로 또 왕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그들의 일상생활, 농경생활, 목축생활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먹였습니다. 같이 무리로 먹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양은요, 혼자 다니지를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양의 특성은 목자를 잘 따라가요. 근데 그 중에 염소들은 호기심이 많고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안 따라가고 혼자 이렇게 빠져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행동하고 언덕이나 산을 홀로 올라가는 아주 억센 습성이 염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랑 같이 나가면 꼭 풀만 먹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풀만 먹지 않아요. 나뭇잎도 먹고 나무 껍질도 먹고 과일도 먹는, 다양하게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염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자신이 원하면 뿔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 양과 염소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 양도 안심하고 염소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과 염소가 늘 같이 무리해서 먹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심판주로 임금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잘 알고 보고 있는 양과 염소의 먹는 것을 통해서 세상 끝날의 심판의 모습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민족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딱 둘로 나눕니다. 만약에 기준이 여러 가지면, 기준이 한 가지면 둘로 딱 나눠져요. 근데 만약에 기준이 둘이면 적어도 네 그룹으로 나눠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느 3차나 4차 그룹에 속할 수 없고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딱 한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을 자로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의인들. 그리고 또 다른 그룹 하나는 악한 자로 주님을 거슬려서 살고 거절했던 사람으로 저주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로 딱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종말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고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구원의 날인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벅차고 기대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악인, 염소 그룹에 속하는 자들은 뼈에 사무치며 통곡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감사하고 또 정말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 뻔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악인들, 저주받은 자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겐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져 있고, 의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에 내가 심판자로 온다, 그리고 구원자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도 양과 염소가 지금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면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두 grup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양으로 표현한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악인의 삶은 영벌인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에 예비한 곳에 받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양들은,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양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세고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에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구세주로 믿고 너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너의 삶에서 나타나고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많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읽어보면 내가 지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와서 찾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대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제자들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파송한 다음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반대받고 남의 집에 대접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병이 들고도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또 목마르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또 나그네와 이 떠돌이 인생 됐을 때 그들을 돌아다 보라는 말씀이죠. 또 다른 부류는 어떻을까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나 예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형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 먹여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를 환영해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간호해주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면담을 해주고 만나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고 아프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하듯이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의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37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이렇게 목마른 때 마시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도와주고 헐벗고 감옥에 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는 모습인데요. 의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지극히 작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목마르고 굶주리고 험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로운 백성들은 내가 섬기고 도와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당신 어려울 때, 당신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야? 감사도 안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의인의 입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것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한 것들을 잊어버릴까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섬김이 은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다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가까이 있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선교하는,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하는 그 사역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의료 선교를 위해서 크로스 선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개척했을 때부터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반쯤 돼서 우리가 원보이스라는 그 난민 자녀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스타키즈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 단체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군목으로 나가 있는 김윤기 목사님은 그 가 있는 곳에서 그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의 그 심적인 상태, 마음의 상황이 회복되도록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시작한 사역이지만은 Foster the City, 어린아이들이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있을 때에 그들을 위탁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이죠. 우리가 12월 달 가까이 되면 하는 뭐죠? Operation Christmas Child.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상자 선물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사업체에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장막터를 넓히며 견고히 하라 합니다. 장막터를 교회적으로도 넓혀가야 돼요. 교회의 장막도 넓혀져야 돼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장막, 커튼과 줄을 아끼지 말고 다 펼쳐라라는 찬양을 우리가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그렇게 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에서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 가거나 어디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제 받고 나와서 제일 먼저 먹는 게 죽이에요, 죽. 뭐 먹고 싶은 음식이 많지만 죽을 먹어야 이제 금식했던 것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요. 그 죽집에 보통 가는 집이 죽이 본죽이라는 집입니다. 본죽이라는 그 식당을 가요. 근데 거기 본죽 대표라는 분이 권사님인데 이름이 최복이에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보면서 최고의 복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그릇의 사명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이 본죽이라는 그 회사의 대표가 됐는지를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IMF 때 수입업체를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게 되었어요. 식구가 7이에요. 시어머니도 올라오셨고 시누이까지 올라왔고 자기 가족 5명. 그래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앞에서. 이 호떡 장사를 한 것은 자기 가족 식구들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대학교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 대상, 손님들이 다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끝나고 뭐 일 끝나고 나갈 때에 저들이 배가 얼마나 고플까. 기왕 내가 호떡을 만들어서 파는데 학생들에게 큰
왕호떡을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은 값에 왕호떡을 대학교 앞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많아졌겠죠? 소문에 소문이 나서 이제 많은 손님들이 그 포장마차 그 호떡집 앞에 와서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때 시작한 마음이 뭐였냐면, 야,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방과 후에 배고픈 학생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왕호떡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호떡을 똑같은 값에 팔아도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잘 되더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웃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호떡집, 호떡 포장마차죠. 그것을 더 잘 되게 하시더라. 그것이 잘 돼서 나중에 죽집을 열게 됐어요. 죽집을 열은 집이 이제 본죽이라는 죽집인데 그 죽집을 열면서 건너편에 있는 노숙자 노인들에게 작게나마 점심을 늘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고 또 과외로 죽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주면서 야, 이 일을 더 열심히 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죽이라면 우린 죽은 못 씁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병든 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본죽에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 프랜차이즈가 됐고 대표적 한식의 그 하나로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 속에 쓰기를 작은 헤아림과 작은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부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분의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목이 이래요. 안 그래도 내 인생 죽 쓰고 있는데 나보라 죽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죽장사가 말하자면 대박이 난 것이에요. 그 최복이 권사라는 분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확신하면서 그분은 책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다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을 준비하는 찬란한 시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시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다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법칙이에요. 또 하나 살펴보십시다. 오늘은 의인을 봤으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못 먹고 못 입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먹여주시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전도자들을,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려움, 곤경, 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여 외면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나만 좋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무관심하는 거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것과 반식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사는 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해 영벌에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믿었지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무관심으로 무시하지 말고 의인들과 같이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가 무리 중에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염소인데 양인 줄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양인 것 같아요. 염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을 그들의 곤경,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무관심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들이 사랑받고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받고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들도 의인들처럼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배고플 때 먹이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같이 환영 안 했고 또 언제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공양하지 돌보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지 않아 놓고선 안 했다고 마치 한 사람처럼 반문하는 이 자세를 보십시오.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 극히 작은 자를 섬겨놓고 기억을 못할 정도인데 이들은 하지도 않고 안 했느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계셨더라면 이 악인들도 의인들도 예수님께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주님은 뭐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저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은 너희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40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동일하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왕이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들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악인의 영벌에 저주받는 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면하면서 내가 양이구나 하고 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이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 행위로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무관심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아직 잘 몰라요.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영생의 길 아니면 영벌의 길, 의인의 길 오는 악인의 길, 저주받는 자의 길.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또 은혜로 냉철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것은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미지근한 것은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표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자들 사이에 거처를 두시고 잊어버린 자들 가운데 거처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상한 자들, 소외된 자들, 지친 자들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주님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있은 지 지금 1950년에 있었으니까 올해가 몇 년이죠? 75주년 되는 때지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 텐데 76주년이 되겠네요. 1952년에 미군들이 물론 한국 전쟁을 해서 들어가서 미군 병사들을 위해서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입니다. 미국 병정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모텔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종로에 있는 모텔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창 너머로 종로 거리를 보는데 쓰레기차가 보였어요. 쓰레기차에 쓰레기통. 근데 거기 가운데 아이 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몸짓밭 주셔서 저 쓰레기차에 어린아이가 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쓰레기차 위로 올라가 봤더니 그 차에 있는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전쟁에 죽은 전쟁 고아들이었어요. 쓰레기차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얼은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완전히 얼음같이 얼어붙었어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 쓰레기차 쓰레기통에 어린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이 죽어 있는 곳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떨어진 집에서 잠을 너무나도 편히 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왔어요. 에버렛 스완슨, 너 보았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사역입니다. 전쟁 고아들을 살려내기 시작한 일,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그 한 분을 통해서 전쟁 고아들 수십만 명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의 이 쓰레기 차 속에 있는 손을 보고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했지만 전쟁 고아들을 살리는 사역을 지금까지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복 있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복된 백성의 사명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외우기 쉽게 외워요. 골삼이삼. 골에 사무치고 이에 사무치도록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너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대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은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무리지어 있어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주님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우편에 서는 양, 의인, 복받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받고 영원한 불에 처하는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관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평강을 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검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꿈으로 보좌 앞에 둘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의 우편에 의인으로 복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되기를 원해서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섬기는 가정과 일터 사업체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